감사합니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저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그렇게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기왕이면 한 말씀 하세요. 지구촌에서 당신같이 멋진 사람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충청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구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충청권을 뛰어넘어 지구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만나는데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두근두근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만 아멘. 가슴이 설레는 건 아멘. 죄송하지만 저 내려가도 되나요? 내려가도 되죠? 네. 왜냐면 여기 그럼 좀 올라와야 되겠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왜 나랑 태어났나 몰라. 식사도 끝나고 난 다음이라 지금 졸음이 막 올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되 그냥 써주시지 마시고 목회 현장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나 어떡해요 하는 그 목사님에게 다시 일어나는 세계를 열어주소서. 그분의 인생이 역전으로 복음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소서. 그 도구가 되고 싶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 되며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쓰시는 역사가 멋지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느르러도 눈물로는 갚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몸드리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 지치고 고나여 외로웠어.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기는 백성백인 미래 비전 여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말씀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만남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목회 현장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영광 강단을 가로는 새로운 영성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어린 정의 모습 십자가대로 가리시고 성령의 도구되어 마음껏 내치게 하시되 선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다 실수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살며시 지워주세요. 지우개가 좋은 이유는 지울 수도 있고 지운 자리를 다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사랑으로 지울 수도 있고 지운 자리에 다시 그릴 수도 있고 이것이 가장 멋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정말 쓰고자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는 순간에요 여기가 막 떨려가고요 하게도 보이지도 않고요 저기 있는 분이 송아저씨 같고 송비가 목사님인지 이름도 잃어버리겠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 막 떨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주면 불같은 영이 강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 늘 평탄한 길만 열리지 않잖아요. 늘 정말 나 목회가 너무 행복해. 야 정말 목회가 너무 행복해서 야 이대로 천국 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아멘 할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 지금 졸도하셨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눈물 없이는 못 가고 피 없이는 못 가고 이런 골짜기에서 혼자 울어야 되고 혼자 아파야 되고 혼자 우리가 고민하며 달려갈 때가 사실 여러분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어머 저 어떡해요 못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거기서 힘을 받고 사실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가 정말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저 세상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바라보면 그냥 미안해서 할 말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까마득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를 쓸 것인지 여러분 이런 우리는 정말 두 갈래 길에서 목회 현장에서 울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아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목회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6년 4월 24일 날 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저를 포기해버렸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은 1%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쁨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비단금자의 착한 손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날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엠마디 소리로 기쁨아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기쁨이가 됐어요. 제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좋아요. 좋죠? 그런 뜻으로 손에 있는 분만 두 손 다 들으세요. 졸려면 안 돼요. 제 시간에는 울다 웃다 웃어야 되거든요. 그 소리 따라합니다. 하하하하 계속 할 거예요. 옆에 번 보고 목회자가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다 버리고 망가진 거예요. 목회자가 뻣뻣하게 서 있는 걸 성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나긋나긋해지는 걸 성도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의 길에서 여러분 절간에 가서 정말 부신하던 그 사람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대요. 저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 가서 아브라함이 모세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실수하는 건 잘못됐지만 모르고 실수하는 건 모두가 은혜로 받아주는구나. 그걸 그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 해서 뭐 하루아침에 뭐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목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목회 쉽지 않아요. 저도 40년 됐습니다 목회한 지. 올해가 꼭 40년째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막말 매일 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너무 좋아서 가다가 3일째 되는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서울 도농동에 있는 한 교회 순봉교회 건축을 다 해놓은 교회에 간증 집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
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나 배워갖고 여러분 거길 갔어요. 오늘 목회 나는 몰라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데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러신 목사님들 계시다며 우리 이미 부족한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가면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길이 열릴 것이고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고 묶인 게 풀리는 길이 열릴 것이고 영성의 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이 열릴 것이고 만 가지의 축복은 열리는 뜨거움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쓰실 걸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맡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가나안을 벗어나는 그 길 앞에서도 홍해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시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문제를 뛰어넘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밟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춤추는 영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 춤을 춰야 돼요. 문제 앞에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생명 있는 찬양은 길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생명 있는 찬양은 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생명 있는 그 찬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사도신경인지 주기도문인지도 모르고 오늘 만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뭘 알겠습니까? 애기가 이제 뛰어나가고 이제 벗어버리고 엄마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자식이 여러분 어디를 분소르니 뭘 알겠습니까? 근데 들은 것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춥다 할 때마다 도망 다녔어도 예배 시간이면 담임 목사님이 꼭 말씀을 보는 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했어서 근데 거기서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은데 어머 그게 생수를 갖다는 거 사회도 안 맞고 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회부터.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사도신경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순서지를 보고요. 그랬더니 찬송가 악장을 넘겨라 하는 마음이 와요. 영감이 와요. 그리고 읽었는데 거기에 안 서 있는 분들은 저는 눈을 뜨고 읽어도 안 서 있는 분은 눈을 감고 읽어갖고 제가 떴는지 가만한지 몰라. 그리고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이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앞에도 일족이요 뒤에도 일족인데 이게 앞에를 봐야 되는지 뒤에를 봐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야요? 하고 넘기는데 기묘자의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 펴있더라고요. 우리 형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사역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서 오르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한 역사가 열려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힘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으로 중환자실을 다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지하철역이고 청량리역이고 버스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어디든지 타면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의 청량리 그 텍사스 골목이라는 술집에 가갖고도 그냥 뛰어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다가 매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전했는데 능력은 저 마이크로 떨어졌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더 큰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는데
나 교회가 쓰고 싶은데, 교회가 건축하고 싶은데, 나 월세 좀 벗어나고 싶은데, 임대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세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다며 바로 이번에 하나님 벗어나는 축복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대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믿어주며 하나님 일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저 성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용인에 있는 분이 소문을 듣고 기도를 받으러 오신 하반신 불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급한지 예수 이름으로 손 올려놨는데 그 하반신 불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목회 현장은요, 내가 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급하셔야 돼요. 성령이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목회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부흥도 되게 돼 있어요. 만남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면 세금도 해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맨날 급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급하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주님이 급하셨는지 일어나고 그분들이 건축원금을 드리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11명이 2시간을 가족회의를 해서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간 그 액수가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액수를 듣고 오늘 다 입신 들어갈까봐 제가 조금 염려는 됩니다. 하반신 불구 되신 분이 일어나서 가족의 11분이 2시간 이상 회의를 해서 건축원금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얼마 드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억. 얼마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 좀 한번 열어보세요. 100억. 역시 우리 여목계 사무총장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5,000원을 주고 갔어요. 5,000원. 그 5,000원을 받아가고 여러분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하나님이 제 사역이길래 최초로 드린 천열매 건축원금이라는 그 단어 앞에 3일을 금식했고 또 일주일 철학하고 그리고 혼자 울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목회사역이길래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풀자는 말씀을 갖고 40년을 가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 계산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려고 하는 순간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무심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면 옮길 수 있겠거늘 너는 어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려줄 5,000원을 보고 있느냐. 오늘 뭐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사모님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은 영안이 열리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능력받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나를 좁혀서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는 길입니다. 우리 성령의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 5,000원을 갖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5,000원을 갖고 성전 얻을 자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때 단독주택 큰 걸 달라 그래서 한자들만 몰려와서 그래서 그렇게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고 막 안내도 너무 잘하다가 계약 마음에 들어요? 네. 계약서 쓸까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5,000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얀 봉투에다 빳빳하게 놓아갖고 예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놓으면 봉투를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아유 사모님 봉투가 바뀌었네요. 아니 그게 맞는데요. 5,000원인데 예 맞습니다. 그 시간부터 대한민국의 S자는 C자는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쏟아붓고 소금을 갖다 붓고 여러분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 부르짖을 줄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백성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일어나실 줄을 믿습니다. 임대가 1년을 빌렸어도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밟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춤추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도 너무 많게 여러분 성전을 믿지 않던 남편이 제가 발톱이 다 빠지도록 성전을 불어다니면서 울고 있었고 밤이면 산고대를 하는 걸 보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뭐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 하나님 5,000원을 주고 성전을 보라 그래서 6개월 동안을 보러 다니면서 매도 맞고 물세례도 맞고 소금세례도 맞으면서 성령이 가라 그래서 아마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핍박하던 남편이 전세를 싹 빼서 얻어주더라고요. 이럴 때 박수 좀 쳐줘요. 이번만 쳐줘 빨려 사가 여러분 그것이 목회 현장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괜찮다니까 여러분 목회가 쉽던가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놓으니까 목회가 그렇게 수월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 목회지 그렇게 세운 목회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앰프도 없이 강대상은 8만원짜리 강대상을 사러 강남으로 가서 8만원을 주고 사오라 그랬더니 8만원짜리 강남이 없더랍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선거점에서 울고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우면서 누가 해놓고 안 가져간다 그러면서 그걸 주더랍니다. 그걸 여러분 청량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이 목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용광로를 수없이 집어던지고 사자굴을 수없이 집어던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5번씩 드리는데 우리 교회 바로 밑에는 절간이 있었습니다. 5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5번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앰프 시스템도 없어요. 근데 그 절간에는 앰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녹음해갖고 우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 그분들보다 더 세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막 이걸 두드리다 보니까 손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은 경찰서로 신고를 합니다. 소년이 들어와서 집값 떨어진다. 시끄러워서 집값 떨어진다고. 경찰이 5번 예배를 드리며 5번을 우리 교회 합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 말 못하는 장애인들,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 오갈데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나눔과 기쁨 무료급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1년 동안을 계속 신고하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구청으로 신고를 하고 시로 신고를 해서 우리를 결단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내보냅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나갈 돈이 없어요. 어떡할까요? 했더니 저는 경기도 양평이 고향입니다. 양평이 오빠 땅이 있길래 오빠 그 땅 좀 나 빌려주면 안 돼? 라고 가서 건축 좀 막할게. 그랬더니 아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세자금 다 빼고 아들은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지하실에 조만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에 친정어머님 보고 봐달라고 저는 양평으로 갔습니다. 양평에 가서 밤마다 초려의 삶에 있어서 울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엉엉 울어요? 약하게 울어요? 크게 울어요? 적게 울어요? 식사가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군요. 크게 우시나요? 적게 우시나요? 크게 울죠. 역시 사회자는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마다 저는 30년을 하나님이 철야를 시켰습니다. 22년을 강단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더니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 밤마다 우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곡하는 소리 들려버렸습니다. 이래서 난리가 나고 그 옆에 장로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장로교는 저렇게 울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안 울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석의 우리 목사님들은 영혼을 살리는 길에만 수입많은 역사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 울지 않아요. 이 말 한 것 때문에 저는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구청에는 우리 선배가 나 이거 허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니까 허가가 빨리 안 나오니까 우선 가서 비닐하우스 치고 그러고 예배 드려. 그럼 내가 허가 내줄게. 선배가 그랬는데도 선배도 감당을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러셨어요. 근데 바로 위에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첫째 집은 농가주택이었고 가운데는 무당이 사는 집이었고 첫 번째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냥 무주택을 얻어가고 숙소로 쓰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에게는 길은 열렸는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길은 길인데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 있고 길은 길인데 유명해지는 길이 있고 길은 길인데 훈련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누군가는 오늘 훈련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훈련받는 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을 내다보는 주기로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다 울어버렸습니다.
충만하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슬픕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하신 분만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목회가 행복합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 있어도, 비록 연단의 길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의 늪에 있어도 일어날 걸 믿고 행복합니다. 회복할 걸 믿고 행복합니다. 춤출 걸 믿고 행복합니다. 성령의 길을 뻥 열어놓고 믿고 행복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지요? 행복하시죠? 목회자 아무나 됩니까? 사모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길입니다. 이랬어요. 다 헐어놓고 오갈 데가 없어. 바로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 비어있는 거 얻어서 수리한데 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비 하나도 놀 자리도 없어서 바깥에다 비닐을 쳐놓고 그러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면요 괜히 희지기지 웃게 돼 있어요. 미치게 돼 있어요. 어머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 왜 그래? 근데 아니에요. 속에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힘든데 뭐 이렇게 즐거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워요. 이랬어요.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서울에서 암을 고침받고 무너진 사업장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건축을 하겠다고 정말 서로 난리치던 그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 떠나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 기쁜 목사와 함께 한다면 저렇게 훈련시키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 기쁜 목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을 거다. 어느 전도사 한 명이 살살 꼬셔갖고 그분들을 싹 모아갖고 저희 성전에 오는 성도들을 다 모아갖고 서울 한 군데다가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달을 건너 뜨거운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올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파서 올 때 주님이 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다 한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길을 막고 상봉 통인을 해서 저희 기도로 가는 사람들을 길을 막고 못 가게 막습니다. 거기 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걸을 수 없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몇몇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하고 갔더니 그 건물 주인이 와서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여기다 어떻게 기동 간판을 달고 여기다 교회 간판을 달았냐고. 왜요? 했더니 신흥사설에서 사놓은 건물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을 모르고 거기다 집어넣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걸 모르고 잠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지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감사로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며 이겨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일어난 역사가 열려될 줄로 믿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빨리 빼라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나도 두드렸어. 아니 당신이 내가 여기 집 달라 그랬을 때 교회 세울 거냐고 물어봤냐? 안 물어보지 않았냐? 쓰라리지 않았냐? 큰일 났다는 거. 왜 저리 수리하느냐고. 그 3년 동안 변했었는데 수리가 다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비소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강단을 바깥으로 빼고 전 어디로 갔는지 압니까? 우리 아버님 묘로 갔습니다. 친정아버님 묘가 강단이 되어서 아버님 묘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있는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오갈 데 없어서 아버님 묘 자리에서 친정아버님 묘를 강당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10월달입니다. 들녘에는 벼가 쫙 누렇게 가고 있는데 어머 제 눈에는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벼가 움직이는데 그게 다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들녘에 벼퍼그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 서기사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크게 바라보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믿어주면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확 던져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금식하며 설교하며 들녘에 나무들이 춤을 출 때마다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성도들이 춤추는 것을 봤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1000명, 2000명, 10,000명 있는 데 가서 설교자가 되게 하소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살아있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아들이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서울을 왔습니다. 집으라버니 우리 아들 중학교 다닐 때인데 아들과 어머니가 누워 계시며 저 한 사람이 누워있을 공간이 안 됩니다. 건축하겠다고 돈을 다 뺏어 가져가고 보증금 112만 원짜리를 얻어놨겠더니 해가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너 자고 가라는데 제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자면 우리 어머니는 앉아서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아니 엄마 나 갈래. 그리고 일어나서 오는데 제 주머니에 버스표를 끊고 딱 보니까 3,00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아들 손에 들려주면서 애노가 엄마 이거밖에 없는데 할머니한테 학용품 사달라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거로 사면서 할머니 보채주마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엄마 차 떠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버스 기사분이 가면 우리 아들 올 때까지 갈 수 없다고 얘기 좀 해줘봐. 알았어 나 금방 올게. 응. 근데 우리 아들은 붕어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 3,000원을 갖고 붕어빵을 사러 가서 붕어빵 1,000원어치 사갖고 오는데 버스는 가기 시작을 합니다. 봉지에서 붕어빵을 붙들고 막 울면서 엄마 이거 먹고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대로 차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울면서 양평을 향해 오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대 힘내. 남자들은 철이 없어.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가족을 그리워하겠거늘 철이 없어 속색이는데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편이 바람나갖고 엄마가 아들이 헤어져 사는 줄 압니다. 그날 제가 그 버스에서 붕어빵을 갖고 오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서울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서울로 지하를 얻어서 왔는데 놀란 것은 그때부터 길을 여셨습니다. 부흥의 길을 여셨습니다. 훈련을 하나님 달아보시고 나더니 부흥의 길이 열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집회를 하면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망에 맡겼지만 그 목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더 크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일하시면 여러분 만남의 길이 열려요. 저는 이런 목회를 여러분 걸어서 40년을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다 가난하고 힘든 교인들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라도 제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해갖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에게는 목회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열리는 역사가 강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오천원을 가기 시작한 목회가 지금 세 군데 목회가 됩니다. 서울에 4층 건물을 씌웠고, 충제 1350평을 씌웠고, 청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건평 680평짜리.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들을 수 있는 분이 열리셔서 정말 목회들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툭 치고 한 말씀하세요. 힘냅시다. 다 크게 힘냅시다.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무한히 잘하고 계시죠. 힘내세요. 그런데 힘들 때는 여러분 무한히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전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불자. 아무리 힘들어도 빌리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한테 없다는 소리 하지 말자. 오직 내 길을 여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목회하다 굶어 죽는다면 순교가 될 것이다. 아무리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들한테 가서 1,000원을 빌리는 목회를 하지 말자. 성장을 쫓겨나도 빌리는 살고 하지 말자.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세를 못 내서 4번을 쫓겨났습니다. 몇 번 쫓겨났다고요? 4번이요. 말이 쉽지 여러분, 목회자가 성전을 세를 못 내서 4번을 쫓겨난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안 모였냐? 아니었어요. 철야예배 300명, 500명까지 몰려들기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가? 쫓겨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헌금이 나오면 다 먹이래요. 제가 항소를 7마리 잡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지난해에는 1,400만 원을 주고 소를 1마리 잡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신문하래? 나 왜 자꾸 일어나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준 영감은 행하는 자가 되자. 행하는 자가 되자. 이건 아무리 그래도 하나 입술을 목회자가 열었으면 하나님 그 시간 받았다. 그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뿌리가 있자. 내 기분 따라 흔들려서 하나님 하지 말랬대. 이건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어딨냐? 이런 개 같은 믿음이 어딨냐?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아니죠.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가 안 하는가 다루는 것이죠. 다루는 것이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그 영감 따라 말씀 따라 정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다 주로 믿습니다. 이건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이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막힌 곳에서 하나님은 늘 세계를 여셨어요. 어느 날 기도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 지하실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기도원이 임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대로 얻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폐허가 된 기도원이에요.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리고 뭐 우리 식구들이 한 달을 넘게 가서 매일 청소를 하면서 다 수리를 했어요. 깨끗하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앞에 동은 자기네가 쓰겠다는 거예요. 뒤에 동 한 동만 쓰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는 건물을 다 계약을 한 거지 앞에 동 뒷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술을 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앞에 동은 자기가 쓸게 우리 보고 뒷동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중도금까지 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중도금까지 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심었니 사람한테 심었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포기하자. 싸우지 말고 포기하자. 바보처럼 포기하자. 주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실 거다. 주님이 멋지게 여시는 길을 보자. 그리고 중도금까지 치렀지만 제가 중도금까지 다 포기를 해버리고 안 갔습니다. 부동산 복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사람한테는 바보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12시간씩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그냥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1년이 되니까 저희 충주기도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봤어. 저는 바퀴벌레만 봐도 무서운데 기도원 바로 뒤에 뱀불이 있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뱀 잘 잡는 분 계신가요? 많이 잡아요. 잘 잡은 목사님. 와 목사님 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뱀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뒤에 뱀글이 있어갖고 뱀을 그냥 자고 일어나서 보면 운동화 속에 뱀이 들어가. 이걸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꿈에 갖고 울고 갔는데 뱀에 지쳐갖고 이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이 정말 오늘 100일 성에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날은요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가 뒤에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인 줄 알고 야 너 장로님한테 혼나니까 빨리 저기 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보이질 않았어요. 식당 밑이라.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이만한 뱀이 그냥 쫙 들고 나오는 거예요. 놀래지들도 않으시고 못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밥을 먹다 말고 밥 수저를 들고 다 끼어나가는데 그냥 이름도 안 나와. 뱀 소리도 안 나고 누구 이름도 안 나고 우리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들 둘은요 독사도 모래를 잡아서 이렇게 흔들 정도로 뱀을 잘 잡아요. 여전도사님들이 예쁘게 생겼는데 그냥 독사를 잡아가지고 이래. 아이고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는지. 그런데 다들 주에 나가신 거예요. 못 잡고. 결국 그 전도사님 나서 목을 딱 잡아갖고 가더라고요. 제 하나님 너무너무 성전에 세우고 싶었어. 땅을 밟는 성전 좀 가고 싶었어.
사실 25년 목회했습니다. 깊은 자에서 25년 동안 매 365일 전화를 했습니다. 365일 눈물의 밭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 경우도 없고, 커피숍을 다녀본 경우도 없고,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올려서 밥을 먹어본 경우도 없고, 신학을 다니면서도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손짓을 못 다녔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배 때문에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1년을 기도하거라. 산에 뱀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지. 산에 올라가서 1년을 기도하거라.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내가 뛰어가야 목회가 열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발자취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열을 수 없는 길, 그분은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을 수 없는 길, 하나님은 열고 계십니다. 우리 목회 현장 하나님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심령도 주님이 뚫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1년을 기도하다 보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 집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걔가 너무 잘 지켜요. 저쪽에서 뱀이 오면 막 멍멍 짖고 있고, 저쪽에서 여러분 멧돼지가 오면 멍멍 짖고 있고, 저쪽에서 어떤 짐승이 오면 멍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어떤 짐승이 오고 있고, 이런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모든 걸 두 눈을 칠해놓고 전화기를 꺼서 서울 집에다 던져버리고 저는 충주 산에 가서 1년 동안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무슨 엘리야니? 그러더라고. 엘리야 같으면 안 그러지. 내가 그랬어요. 이게 꿈이니까 그려. 그랬어요. 맡겨준 집은 다 내려놓고 교회 성도들한테는 인사를 하면서 이 1년을 견딜 수 없어 다른 교회를 떠나가도 나는 할 말을 못한다. 이래놓고 산에 가서 텐트 쳐놓고 1년을 사는데 겨울은 참 많이 추웠어요. 선물로 써야 됐고, 그리고 밥은 거기서 해먹어야 됐고, 그냥 정처 없이 산이라는 산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나도 당당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가지는 돈도 금도 없어. 근데 학교에서 해보니까 은돈의 곳이요 금돈의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수업 던져주면 될걸.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시라고 하나님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죠. 악한 자랄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좀 던져줘봐요. 한 번도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1년 동안을 자동차는 다 폐차가 된다고 2대가 주차가 해버리고, 교회는 기도는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담임 목사가 산에 가서 울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절 보고 미쳤다고 했고, 근데 여러분, 절박한 심령, 절박한 환경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절박함도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의 그 정말
주님에는 모릅니다. 함께 자는 남편이 할 것도 아니고 아내도 아닐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 문제 예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게 열자고요. 크게 열 줄로 믿고 크게 열자고요. 성령이 하실 걸 믿고 크게 열자고요. 하나님이 촉박할 걸 믿고 크게 열자고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서울교회를 다 아들한테 맡겨놓고 기도는 1년 동안 예배를 쉬면서 그 산에서 오는 눈물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성전을 꼭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동금도 없었습니다. 그 몸부림치며 1년을 울고 있는데 자동차 2대가 교회차가 다 폐차된다고 주차장에서 오는 걸 USB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을 열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손가락에 꼽히는 기도원의 원장님이 여름 산상 집회를 하려고 한 달 강사들을 다 세워놨는데 성령이 저를 만나러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가실 때 누군가가 만남의 길을 여는 뜨거운 역사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러 힘드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러 힘든 거예요. 만나러 힘든 거예요. 이래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워낙 큰 기도원에 정말 원장님이 돈도 많은 원장님이라 돈을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왜 목사님 산에서 오고 있니? 나 내려가고 싶어 죽겠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 내려오면 되지 두 발 갖고 왜 못 내려오니? 그러게 말이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시편 기자 고백을 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를 기가 막힌 운동의 수렁에서 슉 끌어올려주는 뜨거운 역사가 멋지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더니 쑥 올려주는 거예요. 확 올려주는 거예요. 울면서 기다렸더니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몸부림치며 기다렸더니 한 번에 차 2대를 싹 색으로 사주고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힘내. 나 여름 집회 다 하나님이 내려놓고 강사들을 다 취소시키고 여기까지 올 때 나 목사님 죽을 병 걸리는 줄 알고 왔어. 전화통화도 안 되지. 아무래도 소식도 안 되지. 그래서 나 목사님을 잘못된 날 싶어서 급하게 왔더니 이렇게 해서 나 사실은 죽을 만큼 힘들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죽하면 그 속에서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차 2대를 사놓으시면서 힘내시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1년이 끝났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시키시더라고요. 죽을 각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1년 동안 하나님 성전 세워주세요. 성전 세워주세요. 아버지 자체적인 건물 좀 주세요. 이렇게 크게 건축 못해도 여성 목회자가 하나님 당당하게 한국에서 서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1년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더 가진 건 뭐가 있니? 근데 없어요. 여러분 통장 많이들 갖고 계신가요? 전 통장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왜 이렇게 나가기가 빨라요? 들어오고 나면은 어째 들어오는 걸 너무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올 걸 가르쳐 주셔서
벌써 나갈 때가 예비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더 가진 거 뭐가 있니? 없는데요. 근데 그 장롱 속에 있는 반지 좀 빼놓을래? 제가 국회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아들 펜을 저한테 손에다 해준 게 있었어요. 그거 나한테 줄래? 이런 영감이 왔어요. 여러분 신비주의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여러분 부르짖으며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기가 예수 이름 우리가 열려낼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리가 들려오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으로? 영적인 것을 예리한 칼끝같이 분별하는 자. 예리하게 칼끝같이 분별해. 그러면 그 길은 고난 같지만 열매가 있다. 아멘. 그 길은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반지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경매 5차에 샀는데요. 그때 제가 10억을 현 시세보다 10억이 넘게 싸게 샀는데 저는 기도를 20년 동안 경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성 듣다가 누군가도 마음에 오시는 분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진주 금식 기도를 제가 집회를 그 전에 부지런히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인천에 믿음의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너무 예뻐요. 어머 이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가 경매가 들어가서 의자가 다 옥상으로 가 있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경매 받은 거야. 예뻐? 너무 예뻐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다 가난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경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만 20년이 됐는데 여러분 만 20년 동안 경매 기도를 포기하자고 왜? 보면 저 재정은 하나도 없으니까 천원도 없으니까 저는 들어오면 잘 써요. 2025년도도 12월 31일 날 그냥 1억을 교회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다 성교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통장을 다시 다 갖다 주고했어요. 1년 동안 안 쓴다. 2026년 12월 25일 날 이 통장을 열 것이다. 이러는데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이 사택을 하나 줬어요. 빌라를 하나 줬는데 5천만 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그 5천만 원이 하나님 앞에 성전만 달라려면 1년이 있으면 이게 10배가 뛰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해봐요. 아멘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성전을 또 사고 싶습니다. 사게 하소서.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같이 내려드릴 거예요. 하루는 성령께서 기쁨아 마무리 공동묘지 올라가서 1년만 할래? 기도를 그래요. 산기도 1년 한 거에 마무리는 낮은고요.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나갔더니요. 그 PD 선생님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서도 이기쁨 목사같이 훈련받은 사람은 자기 처음 봤대요. 그래서 1부 2부를 하자 해서 아니나 1부만 할래요. 그리고 1부만 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지하실에 살 때 여러분 아무 신문이나 갖다 놓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 신문에 보면은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도 나오고 여기 살인자도 나오는데 나는 선한 사마리아같이 하나님 복음의 신문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우사의 기도를 카렌다를 갖다 놓고 나 여기 좀 세워달라고 울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루 중에서 5,000원짜리 갖고 여러분 7,000원짜리 예배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을 근데 매일 두들패고 울었어요. 그리고 방송 기독교 방송만 보면 나 저기 새롭게 해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새롭게 하소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울었더니 새롭게 하소서 PD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전단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저를 전도해갖고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나갔다 왔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입을 열으면 돼요. 멋지게 치세요. 치시면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래서 마무리 가서 1년을 기도하래요. 마무리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3시면 끝난다니까 제가 3시 안에 이거 지금 입을 여는 것까지 마무리를 다 해서 어떻게 성전이 세워져 가는가를 한번 전달을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가난해서 여러분 돈 갖고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공동묘지 1년을 가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은 더 무섭고요. 공동묘지 지금은 마무리가 잘 돼 있는데 그때 제가 갈 때는 전기문 하나 없었어요. 한 7명씩 자리를 앉혀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시키면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무서우니까 여기서 주요 저기서 주요 난리들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저 앞에는 강남에서 오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한테 반지를 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울컥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가갖고 권사님한테 반지 껴주려고 이 어깨를 했더니 하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어깨를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나야 그러면 어떻게 다 쏘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서 1년을 거기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가심받은 사람들이 종우를 유고질 않나. 무당이 30년을 마무리 공동묘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3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귀신들한테 증거를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시냐 그랬더니 거기 학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입니다. 무신사고요. 언제 가면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아들이 방학을 하고 할머니네 간다고 간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놀래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또 경찰이 전화가 옵니다. 조금 전 전했던 경찰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병원이 없으면 이생병원을 가보십시오. 서울 삼립병원. 내 마음이 삼립병원을 가고 싶어서 가봤더니 건강했던 아들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습니다. 의식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장로님들이 가족들한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저희가 2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인 시간이 12시간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셔야죠.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나 2시 예배 드리러 갔더니 우리 남편 장난을 보고 당신은 병을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강단을 썼는데 교회들은 아무도 모르죠. 급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근데 성령이요 절 보고 기쁨아 춤 좀 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춤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구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나의 등대에서 일어나 걸어라 외치면서 제가 성령춤을 추면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1시면 공동매주 올라가서 오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느 며칠은 모르지만 부동이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때 후유증 있다고 성경에 기록 안 됐었습니다. 묵은 계수 풀리고 수직이 풀리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일어나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기적을 믿는 자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후인주 목사해 주세요. 고3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펑물인지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40일의 기적으로 후유증 없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머리가 왼쪽 오른쪽 날개가 금이 가서 오른쪽 왼쪽 금이 가갖고 살아나도 살아보지 못한다 했는데 건강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선남매를 낳아서 큰 손자가 고3인데 이번 지난 주간에 방학이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하라 했더니 설교 은혜가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백석대학 가라 너는 백석대학 가라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가 그러면서 목회자를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을 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아들을 살려놓고 계속 성전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 서울 성전, 지하 1층, 지상 3층 조만 성전인데 하나님 그때 그걸 또 경매로 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멋지게 사게 하시는데 거기 지금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고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주복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복계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니까 무빈보셋이 얘기했듯이 제가 늘 하나님 주복계 같은 내 사역 좀 돌아봐주세요. 주복계 같은 내 목회 사역 좀 하나님 돌아봐주세요. 주복계 같은 내 사명의 길 좀 열어봐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 성전을 여러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일력기도 하면서 3년에 산에 가서 일력기도 하면서 청주 성전 지하 1층 지상 7층 건평 680평인데도 그걸 놓고 저 지금 성전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목회자들 다 어려운 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임대를 못 내서 나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 말씀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실 거니까 오늘 이 간증에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돈을 갖고 제가 목회지를 세우고 목양제를 세우고 목회를 했다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길을 예배놨어요. 저는 출애굽도를 본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우리 앞에
힘든 홍해만 보이는데 하나님 그 깊은 속에 평탄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출렁출렁거리는 홍해바다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무섭고 떨리고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 깊은 속에 가장 통통한 길로 마른 땅같이 평탄한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옆에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더 크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길을 모를 때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되게 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석초에 오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릴까요? 저는 여성 목회자로 얼마나 다니면서 발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단은 분소신학교였고 또 그때 총회장이 총회 와서 일하라 했지만 일할 시간도 없어서 그때는 안 가고 그냥 우는 눈물만을 씻고 있을 때 그냥 가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며 잘못됐다라고 있고 정말 얼마나 그 소름을 받고 한국계에서 여러분 40년 전에는요 한국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영목회자들 대접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원숭이가 오나 어디서 누가 오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가서 외쳐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해줬어요. 여기 지금 백석 중에서는 영목회사들을 얼마나 일하기 좋게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안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된 안진뱅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여러분 못된 신앙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 때부터 부모의 믿음의 일상이 없이 저같이 집에서 정말 절간이나 젊고 있고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육신의 한질병이도 있지만 저는 영적인 한질병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영적인 한질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사명의 한질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회사에게 그래 한질병이가 되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 일어나게 합니다. 만남을 통해 일어나게 하셔요.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부모도 하나님 저 새롭게 하셔서 좀 한번 나가봐요. 나는 백도 없고 이 백도 없고 저 백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방송국 좀 mov기가 어렵겠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단지를 받은 분이 우리 교인이 전단지를 제안했었는데 마침 새롭게 하셔서 PD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PD가 세상에 우리 목사님 오늘 좋은 일 일어날겨. 그냥 PD가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새롭게 하셔서 나오래요.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나갔습니다. 근데 고난받을 때는요, 어디를 가도 쉴 곳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방송국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날이라. 그래갖고 방송국 입구에서부터 그냥 막 띠를 들고 필승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녹화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서 놀랬죠? 아니 방송국도 대보를 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지금 녹화하는 중에 저는 목사님 소개만 하고 가서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사회자가 이거 해야 된대. 우린 할매가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더라고요. 저 시간까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머 너무 저는 그때 행복한 거예요. 왜? 사회자가 있으면 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사회자가 없이 알아서 하니까 하고 싶은 질문 다 좀 하고 싶더라고요. 또 안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저를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좀 있다 보면 사회자 가서 네 그동안 큰일이 많이 일어나셨군요. 그러고 다른 만나고 또 가요. 그럼 또 혼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설교를 잘해야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받아요. 성령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세우시고 꼭 한 사람 힘맞는 사람 나오게 하소서. 목회 현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 한 사람 오늘 부족한 자격이 있으면서 무한한 힘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목사님만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모르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오늘 멋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응답의 문이, 멋진 축복의 문이, 멋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전라도 강주에 있는 한 교회에 전도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장신대를 나가는 전도사님이셔요. 근데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남편 장로님하고 안 다니고 혼자 다닐 때라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하는 말,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 은혜를 받으려고 휴가를 냈습니다. 제가 목사님 호텔까지 늘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맨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으려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 또 자는 거예요. 또 짐이 되는다며요. 저는 96년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밖에 집회를 못 다녔어요. 어디든지 수요일까지만 다녔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이 됐는데도 앞에 앉아서 코를 골고 자네. 야 하나님 이 예배생에 은혜 받겠다고 희망낸 분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주무시는 것도 뒤에 가서 자죠. 왜 맨 앞에서 자냐고. 하나님 왜 맨 앞에서 내 속을 펴는구야. 속에 다 죽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줄이는 마이크를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야, 여기 누가 성령에 끌리면 건축원금 1,000,000원만 드리라 하래.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가는 날이야. 수요일날 끝나는 날이야. 아니 끝나는 조금만 있으면 나는 가요. 아니 내가 그 말을 왜 하나니? 근데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이게 성령에 끌리면 언제까지 지하실에 있을까요? 건축원금 1,000,000원 드려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이크 줄이 그분이 좋은데 앞에서 툭 쳐버렸어. 그러니까 툭 쳐서 잠을 자다가 뭔지 모르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더라도 계속 자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더라도 아멘 하면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잠결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멘을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거기에서 7분들이 담임 전도사님하고 함께 저희 뒤로 오신 거예요. 금식을 나갔대요. 아니 왜요? 했더니 건축하라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설교를 하셔갖고 나를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 교회 주님이 하셔야 돼요. 부흥도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우리 100명 교회 성도들 세우자고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잖아요. 곧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간 거예요. 아내가 뒤에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뭐 때문에 아멘을 했어? 그때 내가 혼자 아멘을 했어? 그러니까 아니 강사 목사님이 건축원금 1,000,000원 드릴 사람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나 안 했어. 아니 나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교인들도 다 들었어. 그랬어. 하나님 앞에 아멘 한번 해야 돼. 그래 했지 뭐. 근데 그 두 분들이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중간에 만난 분들이에요. 이래서 이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집 한 채씩을 갖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그냥 출발하고 싶은데 담임 전도사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놓고 선서하면서 출발하고 싶다. 우리 집 각자 한자 받은 거는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다 드려버려서. 그래서 두 분들이 그 집을 두 채를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형님이 마침 어떤 일을 하냐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형님한테 건축 현장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1년 만에 건축을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예쁘게 해놓고 났는데 건축업을 하시는 분은 돈이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자기 집까지 경매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 싫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500 이상을 바치라고 하듯이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저울로 달아보는 끝에서 믿음으로 달리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이름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업장까지 부도가 나기 직전이고 자기 집 50평짜리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가는데도 자기는 교회 세운 것에 감사하다 했고 두 번째 성회를 저를 불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 상황에 건축은 다 해놨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집사님이 안 보이셔요. 건축위원장님이 어디 가시니까 서울을 갔대요. 전기공사를 공매하는데 받으러 가는데 100억 공사의 공매를 받으러 갔다. 이게 이번에 받아지며 빚은 한 번에 다 청산된다. 우리에게는 춤추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하면서 수요일날 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서.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12시가 되도 안 오고
뭐 1시간 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1시 반이 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이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고난이 이렇게 올 것인가, 얼마나 아픔이 이렇게 올 것인가, 힘들게 안 됐구나. 그러고 집사님 힘내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랬더니 울면서 목사님 회복공사 받았습니다. 회복공사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도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들,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려왔으면 41년째 되실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는 역사가 멋지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2020년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앞으로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026년 저와 여러분 목회에서 앞으로 내밀고 나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2020년 저와 여러분 멋지게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